예배 잘 오셨습니다. 조금 빠르긴 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한 주간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을 거스리며 또 부패하고 패역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4장, 147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벳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늘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 5절 한 번만 더 할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우리 심령을 위해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자와 같이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시간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문 12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릴 텐데요.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시고 같이 참회 기도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기적인 욕망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기도라 착각하며 내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기도의 내용까지도 왜곡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정죄하던 저희의 인정 없는 태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조영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옴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도 그날을 회상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임재하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며 봄 기운이 만연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구원과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뿌리내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모습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봅니다. 좁은 문과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늘 불평하며 살아옴을 반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와 갈등과 분열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나이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더욱 묵상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승준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잠자던 믿음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올려드릴 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봉헌 찬송은 우리 이미영 전도사님의 1000번을 불러도 특별 찬양으로 우리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퍼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퍼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 건강 지켜주시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한 생활을 허락하시며 삶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저희들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연락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인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저와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순환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봉사 담당표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한 주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책자를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이게 월드비전에서 후원해 주시는 이 책자입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저희 국내의 순례지가 다 나와 있고요.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신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다 계신 분들은 이제 QR 코드 찍으면 관련된 묵상 내용이 나오고 관련 찬양이 나와서 들으시면서 이제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지와 우리 장기 입원하시고 제가 환우인 분들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올 점심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부임 기념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부임 기념으로 저희 한국 방송 연기자협회 이사장이신 정준호 집사님 아실 거예요. 신현준 집사님하고 친하신 정준호 집사님께서 이렇게 목에 걸 수 있는 이 넥밴드 선풍기를 다 이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미리 배분해 드렸으니까 구역장님 통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만나올 봉사는 갈릴리 3구역, 청소 및 소독 담당은 예루살렘 2구역이고요. 다음 주간 만나올 봉사는 서문화 1구역, 청소 및 소독 담당은 예루살렘 3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정준호 집사님 좀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잘 꼭 좀 얘기하셔서 나중에 저희 교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만이 귀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예비하신 대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낸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4개의 복음서나 되는 그 장황한 이야기로 설명을 했을까? 하나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각자가 지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완전히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산 하나를 쳐다볼 때 동서남북 사면으로 보면 각자 보이는 위치와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성경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임은 맞지만 그 다른 저자의 눈을 통해 마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각자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한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지향하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나열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다 아시듯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고 중간에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고 국기에 그려진 육각형의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명칭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는 그 모든 표현을 하늘나라라고 바꿔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진정한 왕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무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라는 것은 5절에 나온 말씀을 이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화려함이나 군사적 위세가 아닌 그 당시 왕은 주로 백마 아니면 멋있는
야생마를 타고 많이 입성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이 모습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자기의 위세나 왕적인 신분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 보시면 우리 주위의 이단들 보시면 백마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단 교주들. 그 말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절대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말 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말고 우리 주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내 삶의 진정한 가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왕의 길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겸손, 온유, 섬김의 가치를 되찾아서 진정한 주님의 평화와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외면의 허상 너머에 숨겨진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때 참된 변화와 기쁨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장면을 보면 매우 의아합니다. 이 주인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나귀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보면 진정한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살고는 있지만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명령하실 때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진 것이 각자 다르고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신 것들이 매우 많지만 그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할 때 언제든지 주님이 쓰겠다라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의 겉옷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밤에 되면 매우 추웠기 때문에 이불 역할도 했고요.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겉옷을 빌려주었어도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만큼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었는데요. 이 겉옷을 나귀 안장 위에 얹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그 다음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이 나뭇가지가 바로 오늘 종려주의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놓았는데요. 이게 왕이 입성할 때 했던 행동들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에 걸치고 땅에 이렇게 폈다라는 건 내 모든 소유,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왕이신 예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생명까지도, 저녁에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까지도 다 땅에 펴고 안장 위에 올려놓은 이런 모습, 이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외적인 성취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겸손은 단순히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나귀는 그 자체로 힘이나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순종과 온유함,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겸손과 그런 희생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왕의 길이란 외형적인 위세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곧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군중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외치는 단순히 환영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호산나는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그 속에는 새로운 시대와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그런 희망의 선언이 함께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과거의 권력, 이런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 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가득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도래를 예고하는 외침입니다. 이 한마디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소망과 희망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믿게 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욕망에 억눌렸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과 겸손을 일깨워 주는 단어가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외침은 우리 각자의 아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왕의 길, 진정한 왕의 길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와 사회가 점차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희생이 모여서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루고 결국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생생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발걸음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남을 밟고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반대하여 점점 낮은 곳으로, 점점 섬김의 길로, 겸손함과 온유함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왕의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평범한 나귀를 택하심으로써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외형적인 성공, 권력, 높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섬김과 겸손, 그리고 자기 희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흔히 화려하고 또 높은 위세, 높은 지위에 같은 그런 외적인 성공 요소들을 왕의 상징으로 많이 내세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시고 내면의 진실한 승리,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십자가의 겸손이 진정한 왕의 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성공의 환상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 내면의 겸손한 온유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되돌리게 만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는 겸손과 섬김의 길은 희생과 고난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희생과 섬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진정한 사랑, 은혜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인류 모두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은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겸손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고 또 누리고 베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섬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역사적인 순간, 예수님은 단순히 왕의 칭호를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면 선택해야 할 진정한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여지는 외적인 성공과 눈에 띄는 그런 권력의 환상에 현혹되기 매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왕의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 자신의 진실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삶에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의 길은 그래서 외적인 영광이나 성공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내면의 깊은 겸손과 온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거대한 사랑의 물결을 이루고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시련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가는데 왜 내가 굳이 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받은 사랑 나눠주며 먼저 낮은 곳으로, 먼저 겸손한 길로, 먼저 희생과 섬김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피어나는 이런 섬김과 겸손, 희생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되어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종려주일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그 성공과 외형적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그 진정한 겸손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이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보혈을 지나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 모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는 더욱 높아지려고 하고 더욱 드러내려고 하고 더욱 교만하려고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정한 왕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 우리 보고 점점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사람을 정말로
밟고 일어서더라도 하나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고, 내가 더 높은 위세를 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욕망을 주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백마와 군마를 타고 들어가셔도 아쉽지 않으실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길, 섬김의 길, 온유함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완악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진정한 왕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겨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귀를 타시고 진정한 왕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